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힘있게 한다, 담대하게 한다 할 때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쌓아놓은 신앙의 선행 경험들이 있는 거다. 크고 작은,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네, 할 수 있게 해주시네, 이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걸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면 된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선행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론이 있고 경험이 있거든요. 이 이론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론이 없이 경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한다, 경험만 갖고 안 되죠. 그래서 이론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그 뭐라고 하죠? 필기 시험인가? 이론 시험을 봅니다. 이론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론 점수를 100점을 맞아도 실기를 못하면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또 실기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또 운전면허를 받아도 그 장롱에 넣어놓고 10년간 운전 안 하면 운전 못하죠. 장롱면허라고 하는데, 아무리 실기도 잘하고 합격도 하고 합격증도 있고 했지만은 한 번도 운전 안 하고 10년 동안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차를 몰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론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경험이다. 어떤 사람은 요리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요. 막 레시피를 많이 알고 있어. 막 쌓아놨어요. 근데 한 번도 요리를 안 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이 해봐야죠. 임상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수영 배울 때도 이론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막 유튜브 보고요, 막 네이버 물어봐요, 막 물 뜨는 법, 자유형 잘하는 법. 아무리 그거 보고 연구하고 듣고 해도 내가 물속에 가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몸으로 익히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읽고 필요하죠. 그러나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 이걸 계속 깨닫고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편 48편 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간접 경험이죠.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본 거는 직접 가서 본 거죠. 직접 경험. 그래서 간접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보는 직접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들은 대로 뿐만 아니라 보았나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도 있죠.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머무르지 않고, 그래서 듣고 많이 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가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청년들은 더욱더 그렇게 신앙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 경험을 하려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때로는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계속 가게 있거든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자, 오래 있는 것이 꼭 좋은 거냐? 어떤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의 경험이 어떤 한 일을 어떤 한 지점에서 한 곳에서 계속 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꾸준하게 그것을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거한 지 오래니 이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죠. 어떤 일을 계속한다, 한 가지를 계속한다, 그게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신앙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 자전거가 계속 굴러야 되는데 서 있는 순간 넘어지거든요.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그래서 곳곳으로 가고 각곳으로 가고. 신명기 2장 3절에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건 위험하다.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돌이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은 위험하니까 서면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체되는 것 자체가 퇴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잖아요. 내가 서 있는다는 건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퇴보인 거예요. 신앙은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사안일, 그냥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됐어, 뭐 계속하면 되지, 이 정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어떤 그 무사안일 그 현실에 안주하는, 그냥 그대로 안주는 술 마실 때만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안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그냥 이대로 그냥 편안하기를 바라는, 이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다. 뭔가 움직이고 돌이키고 나아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언제가 위험하냐면은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11절에 잊어버리는 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 쭉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 구원받을 때 기쁨, 즐거움,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이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그 다음에 14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언제 잊어버리냐? 육신이 편안할 때, 그 다음에 만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고. 사람이요,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난이 많고 핍박도 받고 이럴 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힘들긴 하지만 사실 그때가 건강한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언제가 위험하냐? 편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이게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갈 때까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서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노예 살기 전에는 평안하게 고센 땅에 잘 살았죠. 그 다음에 노예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죽게 됐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홍해 건너서 광야 계속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계속 전진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머물러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시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점진적인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니까 뭐 전자제품도 좋아하고 무슨 뭐 탭도 쓰고 뭐 스마트폰도 쓰고 뭐 노트북, 컴퓨터 여러 가지 이런 거 쓰실 텐데 신제품 나오면 갖고 싶죠? 그리고 이제 뭐 버전이 새로 이렇게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업그레이드하고 막 이렇게 하시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신앙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거의 비슷하고 비슷한 게 좋은 게 아니고 비슷한 건 퇴보이다.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야 된다.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이 너무 다르고 5년 전과 지금도 많이 다르고 1년 전과 지금도 또 다르다. 뭔가가 지금 진행 중이고 계속 나아지고 있다. 한 걸음씩 앞으로 가고 있다.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진보해야 한다. 진보.